강남 8학군입니다. 그 문명의 도시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 참신을 만났습니다. 그곳을 떠나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학업 걸리죠, 직장 걸리죠.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끔만 일이 잘 풀리던가요? 땅 주겠다,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건만 수십 년 지났는데 땅 한 편은 없습니다. 아들 없습니다.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망신만 당하고 올라왔습니다. 같이 갈대우로 떠날 때 데리고 나왔던 하나뿐인 혈육 롯이 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돈과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그때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 하나 듣고 주를 위해 나왔건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잘 풀리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25년 만에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잘 자라서 1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벌써 120살 가까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게 기다리게 했다가 주신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바치라니요. 그것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바치라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하나님의 제사,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오하고 싫어했던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들을 죽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인격에 이거 일치되지 않는 것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는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참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삭 데리고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종들은 그 산 밑에 있으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예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올라갔는데 종들이 말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 돼도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습니다. 너의 믿음이 아브라함아 이만큼이다.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딱 만납니다. 나는 열정도 없는 것 같고요, 뭐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밋밋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서요 내 가슴 속에 막 불덩이가 올라오는 느낍니다. 야, 내한테 이런 게 있었나? 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나도 나를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도 몰랐는데 야, 내 믿음이 이까지 되었다고? 아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내가 되었다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었어. 기특하지 않니? 네 믿음 네가 봐. 그로부터 그가 얼마나 자신감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훌륭한 인물이요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내가 그분의 기대대로 한번 일을 해야지,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가져서, 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남은 삶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그 모리아 산에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험한 인생 살면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참 아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평안할 때는 자기 수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뒷길로 막 갑니다. 평안하니까 뭐 그럼 어때? 둘째 부인 취해가지고 뭐 후손 보면 되지,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 큰 시험도 당합니다. 근데 시련이 오고요, 고난이 오면 우리 수준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싶을 때가 종종 있으시죠? 몰라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나한테 이런 아픔 주셨지만, 눈물 주셨지만, 일이 꼬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또 하나 따라 하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세 번째, 이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몰라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나에게 아픔 주시고 꼬이게 하시고 어려움 주시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오라. 두 번째, 틀림없이 나는 몰라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세 번째, 반드시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 바칠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각을 내어서 다 불태워 죽여도 하나님 부활시켜 가지고 내려가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욥도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릅니다. 욥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까지 올라가면서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하고요 예수님하고는 이게 몇천 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럽니다. 수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뻐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욥의 믿음은 달라요. 욥은 자기가 경건하게 살고 매일 제사 드리고 순전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수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어야 될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욥은요 이방인 아닙니까?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거의 동대에 살았습니다. 동시대에 살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믿으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더 높여주기를 원했어요. 더 수준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죄 문제로 나는 아닌데, 나는 결백한데 친구들과 싸우다가 갈등하다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높아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다가 욥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욥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런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욥아, 폭풍을 누가 일으키느냐? 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이 입을 딱 다뭅니다. 딱 다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뭘 하고 주님 앞에 대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의 신앙이요 엄청 높아집니다. 아브라함 경지까지 높아집니다.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뵙는 신앙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2단계 3단계 더 높아질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 새끼 독수리를요 보금자리에 못 있게 하고 절벽 끝으로 자꾸 밉니다. 왜 어미가 보금자리에 어지럽히고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립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아가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란다. 창공을 훨훨 나르는 위대한 독수리란다. 네 그걸 알아야 돼. 너 못 난다고 날 수 있어. 내가 못 날면 받쳐줄게. 뛰어봐. 절벽으로 낭떠러리로 밀어버립니다. 그때 그 아기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나는 병아리가 아니구나. 위대한 독수리구나. 그리고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날아오릅니다. 그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독수리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다 강제 노역으로 끌고 가고 포로로 잡아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귀족이 노예가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귀족 아들 아닙니까? 끌려가서 거세가 되고요 내시가 됩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매를 때리시려면 더 깨끗한 민족을 사용해 때려야지 우리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저 잔인한 민족이 우리를 치다니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항의하고 눈물 짓다가 그가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430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기적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40년 광야 그 기간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모든 배였던 걸 다 씻어 주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미디안, 블레셋 그렇게 쳐들어오고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아픔과 눈물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 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더 수준 높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한 혹시 눈물 있나요? 사업이나 일터나 자녀의 문제가 자꾸 꼬이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애쓰는데 복 받기는커녕 자꾸 일이 풀리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뭡니까? 항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키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우리의 삶을 더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심을 알기까지는 어렵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본심을 안 뒤에 우리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요 고등학교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미대를 가려고 준비했던 이 딸아이가 우산을 안 가져간 것을 알고 이 엄마가 일하던 차림으로 그 학원 마치는 시간 맞추어서 학원 앞에 뛰어갔습니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비를 맞으며 딸아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3층에 그 학원에서 딸아이가 창을 내려다보다가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엄마는 내려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딸아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엄마 마음에 가난한 이 엄마, 누추한 복장의 엄마가 부끄럽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이 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2시간 뒤에 딸아이가 비를 맞고 집에 왔습니다. 서로 간에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이 모녀지간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 엄마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가 미술대에 나가서 1등 대상을 받았는데 학부모 대동해서 교장실로 와서 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엄마가 학교로 가서 아이와 함께 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상금과 상장을 받았는데요, 이 엄마가 옆에 있는 그림을 보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있느냐? 길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에서 내려본 그 딸아이가 엄마를 내려보는 그 순간 엄마의 그 진한 사랑이 느껴오면서요, 그때 받은 영감 가지고 다시 쫓아가서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다고 그가 비 오는 날 엄마에게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엄마의 그림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대상을 받아 기뻐서 우는 것보다 이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었구나, 이 아이가 내 사랑을 알 만큼 성숙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이 엄마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서로의 본심을 몰랐을 때는 상처였고요, 아픔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 옷이 너무 누추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본심 몰랐을 때는 오해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다 아물고요, 기쁨의 눈물을 이 모녀지간이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묻는데, 본심을 알아가는데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본심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본심은 복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본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본심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그 은혜 돌아보면서 찬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더 높여주시고 더 놀라운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